오늘 설교의 제목이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모두가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지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것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것,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까지도 감사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보통 감사절이 전통적으로는 11월 셋째 주거든요. 다음 주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다 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도 11월 셋째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첫째 주로 옮기거나 아니면 10월 마지막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서 저는 그냥 이게 통틀어 가지고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는 감사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알곡과 쭉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농부가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추수를 하면 다 알곡만 거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알곡도 있고 또 쭉정이도 있는 겁니다. 농부는 이 모든 것을 추수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그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이게 이제 추수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예배는 우리가 잘 드렸는데 혹시 내가 쭉정이는 아닐까? 여기다 알곡만 있을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흠도 티도 없는 알곡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인 겁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다 튼실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 그 말씀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고요,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전부인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첫 주 주보부터 지금 이번 주 주보까지 이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차곡차곡 모아서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모았는지, 하여튼 그런 뭔가 역사 자료를 좀 챙겨놓는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또 그동안에 했던 설교들도 차곡차곡 다 가지고 있어요. 원고지로 쓴 것이든 또 컴퓨터에 저장을 한 것이든 모두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목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는 수많은 교회가 동시에 11시 예배를 지금 아마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은 그 나라의 시간으로 주일 11시가 되면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모든 교회가 주일에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게 아닙니다.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메시지의 핵심을 캐보면 그 뿌리에는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할 때 이 천국은 뭐냐 하면, 천국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이제 한자로 또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회개하는 자가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삶을 바꿔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천국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입신의 체험을 하고 영이 천국을 경험하고 온,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내가 삼층천을 봤다,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직접 경험하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 나누고 한 경험도 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천국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진짜 있을까? 진짜 있어? 이거 진짜 있는 거 맞아? 죽어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다시 말하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신앙 자체가 윤리나 도덕의 차원으로 흘러서 이게 우리의 생사를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식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잘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윤리나 도덕으로 흐르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게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가 회개하고 천국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리듯이 네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저 박행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언할 뿐이고 실행하는 분은 따로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선포하는 이 주일의 예배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실행을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일을 실행하시고, 가라지는, 다시 말하면 이 쭉정이는 모아서 불태우는 일을 누가 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알곡으로 살아남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살아남을 때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무소유의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지, 소유를 버리면 네가 구원을 받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알곡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잖아요. 구체적인 심판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리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겠다. 이게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뭔가 말이죠. 세례와는 추수한 농부에게는 알곡과 쭉정이가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알곡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뭐 방앗간에서 전부 다 처리해가지고 완전히 도전까지 끝난 상태로 봉지에 넣어서 전부 다 밀봉을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탈곡기에다 일일이 벼를 탈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떨어내면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여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으니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그 키질한 것에서 날아가 가지고 저쪽에 쌓인 것은 쭉정이, 여기 남아있는 것은 알곡, 그래서 쭉정이는 갖다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핵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는 대체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불안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무시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믿음을 더 굳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일 뿐이야. 또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얘기지, 성경은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우리의 삶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고리타분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는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쭉정이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의 삶도 전혀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여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은 언제인가?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심판을 받는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 심판받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알곡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쭉정이로 불에 태워질 것인지는 그날 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알곡이야 해서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판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외형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이게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 안에 무엇가 담겼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염소의 무리들이 왔어요. 너희들은 염소야. 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거다. 왜 그러세요?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 너가 형태는 갖췄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갖춰서, 그래서 너가 어려운 사람 봐도 본체만 채, 뭐 힘든 일을 만나도 본체만 채,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 밖에서 하는 일, 부부의 삶의 관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거 이런 거 보면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염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을 또 보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서 봐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그것을 키질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다 추수를 하면 그 다음에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키질을 하면 여기는 알곡이 남고 가라지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라지를 날아가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가라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안 불면 키 자체가 키질을 할 때 바람이 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것은 다 날아가요. 겉으로 형태는 똑같아요. 알곡이 담겨 있는 것이든 쭉정이든 겉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안 차 있으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곡의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바람의 요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람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흔들어댈 때 우리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느냐 가볍게 날아가느냐. 그렇게 흔들어대는 바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신앙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는 바람 안 붑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처음과 같았어요?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안한 길만 걸어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낼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죠? 그랬더니 아니, 또 필요한 거 있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있잖아. 그거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물질들 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못 나누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라. 너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열심히 해라. 또 너 저 봉사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걸 나누라니. 이 청년이 돈을 모으고 재산을 이렇게 크게 늘린 것은요, 나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뭘 보고 알아요? 율법대로 살았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았대잖아요. 무슨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등을 친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해서 모은 돈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성실하게 모은 것을 왜 내 즐겁게 살아야지 남에게 도우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청년에게는 바람이에요. 바람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등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저렇게 어렵다. 이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천국도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도 똑같.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저는 이 말을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렇게 부자가 되어서 돈 많이 가지고 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저렇게 힘들어. 부자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입고 보니까 두 다리 뻗고 잠자기가 힘들다고.
뭐 얼마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많고 사업 때문에도 골치 아프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다리 뻗고 잠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람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흔들어야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알곡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통은 탄탄 대로를 걸어간 형통이 아니라 산을 만나면 산을 넘어가고 물을 만나면 물을 건너가고 장애물을 만나면 이겨내고, 그래서 요셉은 한 번도 그 앞에 무너진 적이 없다. 이 형통이다. 여러분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한 길만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치 않는 병도 오고, 원치 않는 상처도 받고, 원치 않는 말도 듣고, 원치 않는 실패도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알곡이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 때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언제 되느냐? 알곡은요, 오늘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알곡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곡은요, 완전하지는 않은데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겁니다.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벼가 이삭을 맺어가지고 처음 이 이삭을 딱 맺었을 때 한번 뜯어서 내년 봄에 한번 보세요. 그걸 탁 하면 그 안에 물만 들었습니다. 어떤 뜬물같이 생긴 물만 들었습니다. 알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뜬물 같은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뭘 아느냐? 이 알곡이 채워져 가는구나. 여러분, 매일매일 수준은 달라요. 어린아이로서의 삶의 수준이 다르고요,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요. 이번에 역사기행하면서도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직업이 있니? 그랬더니 직업이 없대요. 만약에 직업이 있다고 하면 뭐냐? 그랬더니 학생이래요. 그 학생은 직업으로서 뭐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 너희들은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야. 돈 벌 때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지. 이게 뭐냐면 그 수준이거든요. 그 수준에서 알곡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을 방해하는 병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바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병충해가, 이게 한번 딱 들어서 넘어지면 알곡으로 가기는커녕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어떨 때는 무너질 때에도, 어떨 때는 고통 속에서 좌절감이 너무나 무너질 때에도, 그때도 알곡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알곡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화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부터 화가로 훈련받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된 건 아니에요. 피카소는 태어날 때부터 피카소입니까? 아니에요. 고흐가 태어날 때부터 고흐입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좌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게 화가예요. 그게 음악가예요. 그게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도달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미 다 끝난 인생처럼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알곡은 지금부터 채워져 가는 겁니다. 아직 안 된 겁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목표하는 알곡, 내가 꿈꾸는 알곡이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 어떻게 과정을 밟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성취 없습니다. 성공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거룩한 결단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날 채워진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알곡으로 채워지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곳에서 나는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야 하고 믿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눈빛도 손길도 다 다릅니다. 따뜻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늘 기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늘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는 온갖 부대낌이 있고,
삶에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이 보는 외모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 보시는 중심에는 관심을 안 가진 게 문제야 하면서 사울을 책망을 해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의 태도를 보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한다. 이게 태도예요. 예? 엄마는 엄마다워야 한다. 남편은 남편다워야 한다. 회사에 신입해서 입사한 사람들은 신입사원다워야지. 엊그저께 입사한 사람이 한 10년 전 다닌 사람처럼 말이죠. 나 땡쳤으니까 퇴근할게요. 이거는요, 그 신입사원답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좀 그렇대요, 사람들이. 뭐뭐 답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다우셔야죠. 그리스도인 다우셔야죠. 어딜 가서든지 그러셔야죠. 교회에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심지어는 심각하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속상하고 원수 같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잊지 말아야죠. 바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알곡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콜로라도 강은 거대한 강입니다. 로키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거대한 강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샘입니다. 작은 샘에서 퐁퐁퐁퐁 물이 솟아날 때 이 솟아나는 물을 보면서 콜로라도 강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끊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끊이지 않고 흘러가면서 옆에 있는 작은 가지 강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서 거대한 콜로라도 리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이 만들어낸 그 강은요, 풍요로운 곳만 가지 않습니다. 사막을 통과해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강줄기가 가는 사막에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퐁퐁퐁퐁 솟아나는 콜로라도 강의 발원지, 저 태백산의 꼭대기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와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앞길에는 거대한 물줄기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잊어버린 채 바람이 불면 이리 날리고 이렇게 불면 저리 날리고 방황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맺혀질 알곡이 없어요. 맺혀질 알곡이 없고 도달할 목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도 조금 지켜보세요. 흔들려도 조금 지켜보세요. 부모가 함께 흔들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조금 지켜보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질 요소들이 너무 많아도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며 아주 아름다운 알곡을 바쳐드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 내가 목표하는 이 일이 선한 길일진데 하나님이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지십시오.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깊어진다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추수날 정말 수북히 쌓인 쭉쭉정이 속에서 튼실한 알곡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추수하는 날 농부의 손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곡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빈 쭉정이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알곡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끄럽지 않을까?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고 안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무나도 안심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삶의 어려움도, 우리의 꿈도, 목표도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알곡의 결실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도 알곡으로 분류되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